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1년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에게 드리게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향한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감사는 찬양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앞에 세팅되어 있듯이 첫 수확물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뒤돌아본다면 그러고 있는가 안 그런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찬송과 감사가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만 아니라 인류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아침에 이렇게 저희 집 같은 경우 마침 베란다 앞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또한 거기 새들이 나무가 있다 보니까 새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지저귀는 그 새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으로 그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고 그 모든 그 나무들이 이 단풍들이 그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을을 낙엽이 떨어져서 우울한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잘못된 가치를 내려놓고 그 조화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움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고 또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한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참으로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아까 했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찬송을 했듯이 본문 2절에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예전에 나올 때 참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율례적으로 묶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25년 전에 중국을 갔을 때도 선교로 갔지만 대래 은혜를 받았고, 이번 그 4월 달에 파키스탄을 갔어도 선교로 하러 갔지만 대래 거기 가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불도 안 켜진 그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그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 아이들을 한 가정에, 최소한 5명, 6명 이상씩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달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그런 등들이 없으니까. 그 달빛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모습이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듯이 아주 즐거움으로 막 깡충깡충 가듯이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서, 야,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저 모습이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주 진짜 힘든 그 회개권이다 보니까 아주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면서 막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주의 전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저는 뒤에서, 저도 그때 이제 그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갖고 먼 거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같이 이제 그 파키스탄 목사님들하고 또 거기 동행하는 분들하고 가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1900년 초에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그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올 때 기쁨으로 여호와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전에 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사랑, 그런 사랑을 좀 더 체험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더 받았을 때 참으로 기쁨으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항시 내 마음속에 있고 또 항시 그 전화를 이렇게 계속 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런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교제교통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으로 주셨고 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했고 새벽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갈급함,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교통을 하죠.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데 특별하게 또 있으면 거기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더더욱더 예배에 나아가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음속에 그냥 그 기쁨, 그 희락, 그냥 그 기쁨의 그냥 끝, 너무 기쁨, joyful, 막 큰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때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그 새들이나 그 물소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위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귀한 이런 성대를 줬고 귀한 그 것들을 다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노래하면서 참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됩니다. 또한 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것을 알려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고등학교 때인가 제 친구가 놀러 갔었는데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아무튼 그 누나의 그 권고를 통해서 그 교회를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찾으러 제가 갔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기억을 못하죠. 고등학교 때였는데 감리교로 기억을 해요. 뭐 교회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근데 가갖고 제가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그 통성기도 장로교는 뭐 통성기도 같은 게 그 당시에 없었던 것 같고 감리교는 그 당시에도 막 통성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뭐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막 그리고 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여기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가 오지는데 왜 이렇게 뭐 이 사람들 다 이 광신자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종을 땅 치니까 그렇게 막 아버지시여 울고불고 막 했던 사람들이 그 종 하나 땅 치니까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느꼈어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눈물 뿌리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저와 같은 저 고등학교 때 그 같은 모습으로 너무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 여기서 뭐 아버지를 찾지? 그렇던 듯이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 아버지인 것을 육적인 아버지도 얼마나 나에게 육적인 나의 부모도 얼마나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너네들이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성령의 교제교통함을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하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이 막혀 있었고 그 죄악된 사탄의 영에 의해서 그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하여 그 선과 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평강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 악한 영이 준 가치가 내 이기심과 내 편함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내게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피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부분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악한 영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넘쳐 흘러야 돼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처소에 와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 메이콜라를 타고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그 상황에서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부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희생적인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지인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프리카보다 더 나쁘대요. 사계절이 있으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오셔서 많은 역대 어느 나라들보다도 최악의 그 환경이랍니다. 아예 겨우 모르는데 이게 우리 장마철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풍토병이라고 했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런 악조건에서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적으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배를 처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교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구하라, 주실 거라고 우리 찬양 아까 했잖아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남들의 갖고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부어주십니다.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좌절해 갖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이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는 이 삶을 이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우리가 그 많은 짐을 지고 있다면 쓰러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량만큼 내가 나그네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에 그것을 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거기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했고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사하고는 그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생사하고. 내 자녀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내 자녀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과 내 가치에 의해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애들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 지식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볼보야와 같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중고등학교 되면요. 세상 것에 눈이 막 열리면서 교회 안 오게 돼요. 대학생들 보잖아요. 다 이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세상 것에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친구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람들만 선택돼 갖고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만 가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 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하늘나라는 다 개방이 돼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칭이 의롭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죄악된 것들이 왔을 때 물리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죄를 졌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로 우리가 다짐하면서 계속 성화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됐으니까 이 구원파가 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됐으니까 모든 죄를 져도 돼. 우리가 한번 구원됐으니까 어떤 짓을 다 해도 돼.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열려져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경외 그 자체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 아버지지만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는 그 당시에 집사님이시고 지금 권사님이셨는데 참 어렵게 아기를 낳으셨어요. 임신 중독 중인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기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며칠 만에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 또 목사님들 주변에 어느 사람들도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 아기를 데리고 가셨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 눈에 놓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기를 그렇게 데리고 가셔서 굉장히 힘드셨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르는 것보다도 내가 데리고 가서 기르는 것이 낫기에 내가 데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마음이 싹 녹아서 없어졌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생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갈지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우리가 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생명의 열매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라는 존재는 다른 짐승하고 틀리게 목자가 없으면 다 죽는답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책을 보니까 양이 이제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어떻게 왜 안 좋은지 한지는 그걸 기른 사람이 알겠지만 앞에 양이 막 이렇게 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걔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대요. 그래갖고 얘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 떨어진대요. 그냥 앞을 보질 못하고 근시안이래요. 굉장히. 그래갖고 다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꼭 손길이 필요하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늑대들이 와서 다 이렇게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야.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 물질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다 한들 양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그는 필경 망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에게 짓밟혀갖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예? 우리와 같은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만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좋은 날 집에 가서 쉬고 또 세상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 주일을 가서 그렇게 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이 문은 성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 데는 궁정이라는 거는 정원 말하는 거죠.
성전 안에 정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때 이 송축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좀 나오잖아요. 이 송축하다는 그 베이스에는 이게 있답니다. 송축하다 이 말에는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존귀함을 높이는 것을 송축한다는 겁니다. 찬양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높이는 거고, 이 송축한다는 그 원어적인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존재 자체, 그것 자체에 대한 그거에서 높임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송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신답니다. 5절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도다. 그 여호와는 선하시니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심과 완벽한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에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항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잠시 주일날 왔을 때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만, 와,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원히 나를 이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나하고 함께 이기시는 걸 마음에도 당연히 깨달아야 되지만, 내 삶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의 영원하심이 매일매일 나하고 온전히, 완전히 임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너에게 복을 주노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끝까지 너의 자녀들에게 믿는 가정에 천대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천대의 복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그 믿음의 계보의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 복들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믿음의 가정에 부어지는 복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